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비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토록 문제 많고 흠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 또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고백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며 교회의 중요성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5년마다 진행되는 세일의 저녁 기도회가 이제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교회 비전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것은요 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관없는 여러분의 욕심이며 고집에 불과합니다. 교회랑 아무 상관없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교회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기초, 또 그 기초에 세워진 교회, 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주셔도 그것들이 훈련되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나의 죄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이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또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만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느냐? 아닙니다. 목회자도 내려놓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훈련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이 보이는 모습은 이해관계를 기초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그만둡니다. 때려칩니다. 안 봅니다.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해관계가 없는 교회에서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왜냐면요, 왜 연약하고 부족하냐?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전히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넘어 제3에 대한 더 나은 생각과 가능성과 기회를 함께 풀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나아가십시다.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제일 좋은 길을 향해 함께 고민하며 그 걸음을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꿈꾸는 교회는요, 앞으로 5년 후가 더 멋진 교회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자, 5년이 지나면 꿈꾸는 교회는 더 멋진 교회가 돼 있을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 교회 가족 모두에게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교회가 중요한 8번째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불편함을 싫어하는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상 22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하는데 한쪽에서는 뭐라느냐?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기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산당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당이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주로 산이나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푸른 나무 아래나 아니면 성읍의 한가운데 높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곳이 바로 산당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산당의 많은 산당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바뀐 곳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도 즉위한 후에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이 가장 크고 무엇보다 모세 때 만든 회박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이 있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요,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같이 섬기기도 하는 거였죠. 심각한 문제는 뭐냐? 산당에서 행해지는 종교 예식이 대단히 음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적 행위를 통해서 신을 흥분하게 하고 신이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신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종교 예식이 음란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일지라도 바알 성소처럼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다분히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던 것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거설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왕권으로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리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한 왕도 2왕밖에 없었습니다. 한 왕은 히스기야하고 나머지는 요시야입니다. 이 2왕 외에는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대부분 제거하지 않았고요, 많은 부분 제거했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완전히 제거한 사람은
요시야 왕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이스라엘 왕들은 그것이 혼합주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제거하지 않았을까? 왜 산당을 그대로 뒀을까? 왜 과감하게 없애지 못한 이유는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이유는요, 사실 모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거기에만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산당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들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산당을 다 없애버리면 이 나머지 이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요, 그 지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이 안 가는 거죠. 왜요? 너무 멀거든요. 또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재물이 약간이라도 흠이 생기거나 다치면 다시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집 앞에 있는 근처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이스라엘 왕들의 불순종과 안일한 신앙 태도도 문제이지만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 시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인간의 편리와 편안함 중심으로 발전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인간이 살기 편해진 건 맞습니다. 수련회 때 이제 몇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좀 지나면 저녁밥 해주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남편에게 밥 해주기도 싫은데 거기 이사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서 밥 몇 번 먹지도 않는데 밥 해주기 싫어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투닥투닥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밥을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배민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집 앞에까지 배달해 주죠. 최근 통계 보면 간편식이나 즉석 요리액의 판매액이 계속 증가합니다. 2016년 대비로 50% 증가한 통계액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플랭클린 다이어리를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손에 뭐 갖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싫어하다 보니까 1년에 플랭클린 다이어리를 한 2번, 3번씩은 잃어버립니다. 그럼 뭐 어디 갔다 보면 없어진 거예요. 계속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들하고 신방을 하는 약속을 하면 뭐 플랭클린 다이어리에다 적어놓고 아니면 핸드폰에다 적어놓고 컴퓨터에다 적어놔요. 약속을.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고 있으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어디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약속을 더블로 해놓은 거예요. 그걸 정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새 한참 만나고 있는데 목사님 어디세요? 한 번은 같이 만나고 이제 3번이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너무 고맙게 스마트폰이 나온 거죠.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모든 일정을 다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또 고맙게 동기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해도 핸드폰에서 어디서 해도 다 동기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덜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예전 트렌드 2020에 보면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편리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시간을 절약해주고 노동력을 아껴주는 편리함에 대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조어로 나온 게 편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합친 편리미엄이라는 말을 씁니다. 편리함 역시도 돈이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편리함에 있어서도 사회적 격차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신문에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4인 가족이 디즈니랜드를 가려면 4천만 원이 든다고. 그게 왜 그러냐 기사를 봤더니 입장권만 제대로 사면 즐기지 못하니까 디즈니 테마파크에 있는 숙소에 묵어야 되고 거기서 식사를 해야 되고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는 VIP 티켓을 끊어야 되고 이런저런 걸 하면 4인이 4천만 원이 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편리함에 대한 대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지금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불편함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둬 버립니다. 2021년 11월에 잡코리아에서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통계를 발표했는데 입사 후에
첫 번째 이직 시도를 하는 게 언제냐? 1년, 2년 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65%가 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회사를 다닌 지 1년, 2년이 되면 아직 그 회사에 대한 업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이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약 40%가 뭐라고 말하느냐? 일이 너무 많고 개인 생활을 누리기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힘들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은 힘들면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만둡니다. 그리고 통계가 나온 게 뭐냐? 대학생들의 자퇴생 비율도 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자퇴한 이유가 뭐냐? 학과 적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이든 직장이든 공부든 관계든 어떤 것이든 불편하면 그냥 놔버리는 현상이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쉬운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불편함은 싫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선택과 쉬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힘든 것을 감수하면서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선택을 합니다. 로또, 도박, 코인, 주식, 손쉽게 행복해지는 마약이라는 것들을 통계 보면 이 모든 통계는 동일하게 급속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마약 사범들 계속 증가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손쉬운 선택과 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걸 겁니다. 세 번째 뭐냐? 양극단에 치우치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불편함이 싫지만 그 불편함을 안고 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불편함을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양극단으로 나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양극단은요 단순히 네가 싫어입니다. 어떤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보니까 양극단은 나뉘고 난 다음에 난 네가 싫어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싫은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뭐 사회적으로 우파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고 좌파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를 들어보면 내용들이요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좌파는 우파 그냥 싫은 겁니다. 우파는 좌파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어떤 사건을 가지고 논리적인 근거 없이 추론을 하면서 이것 가지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하는 비난을 하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답이 없는 겁니다. 왜요? 불편한 걸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불편함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yes, no, O, X 문제를 풉니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도 이걸 풀어갈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그 불편함을 제거해 버리시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 불편함을 풀어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불편함을 참고 견디려고 하십니까?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 그러기에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대, 그래서 더 갇혀지고 제한되고 더 불편해지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번거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이기에 불편함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불편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함이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여기는 것, 비천에 처하는 것,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그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다스림의 시간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그 불편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교회 공동체는 불편함을 내가 감수합니다. 내가 감당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합니다. 울고불고 떼를 쓰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죠.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불편함을 내가 감당합니다. 내가 감수합니다. 그것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고 내가 감당하며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내가 편한 걸 찾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해 가면선 내가 불편한 거를 찾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의 요청이 여러분들에게 가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김이 없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건 내가 불편함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편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해가는 과정인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편하려고 하면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통해 불편함을 내가 감수함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섬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죠. 주차도 이제 해야 되고요, 안내도 해야 되고요, 드림스타 아이들 선생님도 해야 되고, 여러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바로 그것을 배워가는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요, 그 불편함에 나를 맞춥니다. 각 사람에게 불편함이 있죠. 근데 그 불편함이요,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불편함은 그 사람이 가진 죄된 습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불편함들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서 불편함은 여러분들이 훈련돼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은 동일한 불편함이에요. 교회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돼야 될 영역이란 거죠. 그 불편함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을 합니다. 익숙하지 않죠. 근데 거기에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광야에 자신의 삶을 맞추게 되죠.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맞춤의 시간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는 준비의 시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불편하십니까? 또 그 불편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거나 또 그 불편함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불편함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될 것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함께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목사의 뜻도 아니고요, 성도의 뜻도 아니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교회는 불편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불편함을 넘어서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대안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접고 내려놔야 되니까요. 그러게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피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감정 싸움을 하고 본질과는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물론 교회도 다투죠. 갈등이 있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나 다름이 확인된 다음엔 세상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더 나은 방향을 향해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되게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되게 허술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철학과 사상이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거기에 나라가 무너지고 시대가 끊임없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교회는 끊임없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도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언제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에 갖춰진 하나님의 지식은요, 언제나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에 충돌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고대는요, 헬레니즘, 신플라톤주의, 그 다음에 플라톤 철학으로 인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기독교는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거기 가운데서 없애야 될 것 없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가장 제3의 길을 또 찾아갔습니다. 중세는요, 아리스토텔레스 주의하고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근대는요, 과학과 이성과 인본주의 가치와 치열한 싸움을 하며 왔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던하고 싸우면서 그 길을 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요, 그 시대가 이야기하는 사상과 철학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거기에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제3의 길과 방법을 찾아가며 끊임없이 나아간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과 철학이 기독교를 공격해도 기독교가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요, 기독교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길을 찾아갔던 곳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시간 동안 기독교는 더 풍성해졌고 더 넓어지며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일방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당하면 폭발해 버립니다. 왜?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터트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참다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아니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빠졌어요. 불편을 감수하고 감당해야 되죠. 그래, 동시에 해야 될 것은 뭐냐? 더 나은 답을 향해서 함께 찾아가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의 불편함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걸 훈련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분은 모든 걸 다 참습니다. 그럼 이분은 자기의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걸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할 곳은 이 땅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경험하고 만났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본질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이 땅에 군우가 답이라고 말하겠어요? 군우가 모든 100%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연약하죠. 여러분도 연약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목사의 생각을 그 가운데서 같이 가장 좋은 답을 향해 고민하며 기도하며 찾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조차 모든 걸 혼자 다 감당해요. 어느 순간 쌓이면 빵 터지고 못 있겠어요. 나가버려요. 어떤 분들은 불편한 거 있으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요. 기다리거나 기도하거나 참는 게 없어요.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가족들은 이렇게 지켜보면 다 참아요. 저희 교회 가족들은 많은 부분들을 불편한 게 있으면 그냥 감수하시더라고요. 좋은 거죠. 근데 인간의 힘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터져버려요.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 불편함들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거고요. 불편함들을 다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그걸 기다리며 참으며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참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십니까? 모두 다 다르겠죠. 하지만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 모습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번 새롭게 되는 거죠. 왜? 함께 이야기하며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갈수록 멋져질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갈수록 멋져질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할 거예요. 왜요? 그게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 8번째를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불편함에 나를 맞추고 또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동일하게 대안을 찾아가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일의 저녁기도회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땅에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져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이 땅에 교회 같은 공동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한 교회에서 불편함을 감당하시고 때로는 불편함에 나를 맞춰가시고 또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더 나은 대안과 가능성과 기회를 함께 찾아가는 것들을 훈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에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더 나은 가능성과 기회와 대안을 마련하며 그 길들을 걸어갈 겁니다.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에서도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 시간들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없다는 이 고백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후회가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함께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삶에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참으십니까? 견디십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십니까?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죠. 네, 저게 불편한 일들이 있으면 전 그걸 혼자 참아냅니다. 꾹꾹 참습니다. 그다음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립니다.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죠. 전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불편한 거 다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때론 싸우기도 하면서 그럽니다. 그런 분들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죠. 교회는 불편함을 내가 감수합니다. 또한 불편함에 나를 맞춥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나가십시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불편함을 통해 나를 다듬어지게 하시고 또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불편함을 통해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날 지키려고 하고 그 불편함을 내가 감당하고 감수하려고 합니다. 때론 것이 너무나 버겁고 때론 것이 너무나 지치고 그러기에 때로는 어느 순간에 폭발하여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또는 나의 힘든 가운데서 내가 불편한 것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하나님, 그 불편하며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불편한 가운데서 나의 상황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불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불편함을 안고 가는 마음도 주시고 그 불편함을 통해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을 동일하게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넣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그 시간 통해 나의 연약함이 다듬어지며 그것을 통해 나의 상함들이 다듬어지며 나의 죄된 습관이 다듬어지며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것들이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훈련하며 이 시간들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다듬어져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고집과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한편 내 언들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걸음을 통해 함께 주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찾아가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네, 가슴에 손을 댄 채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다르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모여있는 이유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꿈꾸는 교회를 섬기면서 불편함을 넘어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고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언제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나의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선한 것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끊임없이 변화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며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고 아버지의 뜻 앞에 한껏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 앞에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머리 기름이 걸어가는 교회 되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그냥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교회가 나와 너를 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며 성장하며 성숙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좋은 것들 찾아가며 걸어가며 그 걸음을 따라가는 걸음들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가장 좋은 것들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그 걸음을 걸어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뜻이 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넘어선 교회로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을 올려드리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 아버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그 불편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며 불편함에 나를 맞추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편함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장 좋은 길과 답을 찾아가며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성장할 때 가정이 회복되며 삶의 자리가 회복되며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세워져 갑시다. 시작. 네, 함께 세워져 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